오늘은 성경 오바다입니다. 선지서에 있는 오바다 1285쪽 오바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크게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 나라를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방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여 여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합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 요즘 전 세계에서 심상치 않은 전쟁이 국지전도 아니고 완벽한 전쟁이 확산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 이미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전쟁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그들의 민족을 따지면 루스족이라 합니다. 루스 민족인데 민족 간에 큰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 같은 글, 말, 언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년 넘게 계속 지속적인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전쟁이 시작된 이스라엘, 또 몰려있는 팔레스타인, 이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웃하면서 전쟁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이념이 다르면 여지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다는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불과 21절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여기는 에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형제죠. 같은 뿌리입니다. 이삭이 낳은 쌍둥이 가운데 형은 에서였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에서는 에돔의 선조가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많은 주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에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에돔에 주는 교훈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계시는 그들이 망하는데 쫄딱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그 선택받은 백성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그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웃들 혹은 피를 나눈 형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지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확산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모든 백성이 함께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처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그 민족과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에돔처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를 갖게 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합니다. 한 형제였습니다. 같은 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나눠지게 되었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픈 흔적을 남기고 또 올무가 되었고 또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만들었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에 속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바다 그 밑에 위치하고 있죠. 예전에 광야를 지날 때에 그쪽을 지나려 하니 에돔 백성들이 멀리 따져서 위로 올라가면 같은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아서고 대적했던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은 흔히 왕의 대로라 하는 큰 도로가 있는 그쪽인데 그걸 지나가면 수월하게 건너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는데 그 길을 막았던 것이죠. 높은 고산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균 해발 1,500m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들이 함께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정학적인 모습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들이 살고 산성을 짓는 것을 오늘 표현은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별들 가운데 둥지를 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반복된 것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높이 날며 높아진다는 것이죠. 위치가 높아서 높은 것인데 이걸 상징적으로 써서 너희 마음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높아진 것을 흔히 교만이라고 일컫죠. 사람은 참 정말 사악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키가 커도 나보다 작은 사람을 약간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키높이 구두만 신어도 전과 다른 나를 발견하곤 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쌓고 또 튼튼히 세울수록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지금 바로 이 에돔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웃과 함께하면서 굳건한 동맹을 맺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돔이 형제를 버린 대신에 그들은 친구를 삼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가족같이 지낸 사람들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평화 조약을 맺고 가족처럼 함께 음식을 먹고 미래를 논하고 우리가 굳건한 동맹이라고 말하고 있던 오히려 그들로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야 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로 미래를 향해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이웃한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무지에 빠지고 만 것이죠. 어찌 보면 자기들의 슬기로움,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은 너희의 지각이 너희를 망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지혜가 오히려 너희 삶을 미래를 망쳤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에돔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오늘 메시지가 에돔을 망하게 하고 에돔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왜 이런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자기들의 지혜입니다.
이 교만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삶 가운데 쌓고 올리고 또 높아질수록 남과 함께 돕고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는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어떤 생각들, 가치관의 밑바탕에는 적자 생존의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적합한 자, 자연 환경, 기회에 적합한 것만이, 그런 종만이 살아남는다. 이것이 그런 어떤 진화론적인 생각이 심리학에도 들어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생각이 사회과학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세상 가운데 생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끝없는 경쟁합니다. 2등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1등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형제도 친구도 모두 경쟁 관계가 되어야지만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얻고 또 얻은 지식, 물질, 명예가 있다면 이것은 높이는데, 주님 나라를 높이는데 쓰여져야 됩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고 인간의 사악한 이 죄성의 에돔의 죄악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자각한다는 생각에 함몰되고 맙니다. 요즘이 또 대학 입시철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취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특별히 자녀를 이제 입시에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가 간구한 대로 또 입시에 성공하고, 흔히 말하는 입시에 성공하고 취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돔이 행한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들이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든든한 직장에 취업한다고 해서 그것이 만일 자기들의 아성을 쌓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형제를 탄압하는 도구가 된다면 이것은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입시와 취업과 미래를 위해서 했는데도 잘 안 될 경우입니다. 기도하고 잘 안 됐다면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엎드려서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최고 지혜고 슬기로운 세상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친히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시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이웃한 모든 세상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그들의 계시를 전한 것, 주님의 계시를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민족과 우리 이웃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과 구원받은 이들, 믿는 이들은 세상을 향한 계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삶이 그들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탕자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형제를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형제를 버렸다고 큰형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돌아온 그를 마주하며 옷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새롭게 한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인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뿐 아니라 우리 이웃한 사람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또 이웃한 관계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좀 더 기도한다면, 간구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한 나라들, 그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높이 세우는 길이고, 주님을 높이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관심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더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세계의 평화가, 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와 소망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오바다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아픈 계시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은혜의 빛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 나라, 사회, 또 민족까지, 나라까지 선포되는 은혜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함에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